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센터에 가서 이제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을 때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밀크 커피를 먹을 것인지 설탕 커피를 먹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분명히 목사님은 밀크 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이 사람의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밀크 커피를 먹을 것이 아니라 설탕 커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크 커피가 가져다 주는 그 달달함이 너무나 이렇게 끌리기 때문에 밀크 커피를 먹어야 할지 아니면 설탕 커피를 먹어야 할지 참 갈등에 이렇게 휩싸여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고 선택의 고민에 있을 때가, 그럴 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옆에 테이블에서 잠깐 보여줬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그 속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100년 이제 평균 시대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2021년을 맞이한 것 같았지만 어느덧 12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바알 편에 서라. 왜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40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갈멜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편에서 돌아서서 바알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왕으로서 이제 선정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시돈의 왕이고 그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이 받아들였던 것은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이세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형에서 이제 세워졌던 성전 안에 이세벨의 신상을 만들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이제 화가 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아합이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있기까지 이곳에, 이 땅에 물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조용히 사라져서 그리시네가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처럼 그 땅 안에는 물 한 방울이 일어나지 않고 그 땅 안에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이 맺히지 않아서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저런 미친놈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이 두 해가 지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땅은 말라가고 먹을 것은 없고 물은 없고 가축들은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라는 그 왕 앞에서 선포했던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며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서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오바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너와 내가 길을 가서 헤어져서 좀 두루두루 다 돌아다녀 보자. 그리고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자. 만약에 그것을 찾아낸다면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이 다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면서 길을 떠나고 서로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바댜가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다시 만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근이 당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기근이 찾아오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 땅이 말라버린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엘리야 너냐? 네가 지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서 지금 이 땅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기근이 오고 이 땅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이 땅을 힘들게 하고 있고 이 땅을 기근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모시며 바알을 선택했고 바알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힘들고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85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50명대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앞두고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하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대결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너희가 확실하게 정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너희가 이제 정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마커스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잘못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떠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오바댜가 지금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내 편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밑에서 일하던 아합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바댜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만남과 동시에 오바댜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내 주 당신이시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사람이지만 아합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의 중심에는 그는 누구의 편에 서 있었냐면 아합 편이 아니라 바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이 중심을 잡고 아합이 나라를 이끌면서 바알을 섬기게끔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호와의 종들을 찾아서 100명을 선정해서 찾아서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떡을 주고 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오바댜의 이런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합 편에 서 있느냐? 그래서 바알을 따르고 이세벨을 따르는 그 우상의 편에 서 있느냐? 나는 너희가 다시 내 편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접목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따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를 따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늘 항상 세상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흔들림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나는 너희가 내 편에 서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바댜처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이 세상 속에서 늘 항상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